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5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24장로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자기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죠. 흰옷, 성결의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주께 드리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는 거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어요.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네 생물이 찬양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감사를 영원한 주님께 돌립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의 특징,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찬양합니다.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과는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고 상징적 존재라는 설이 있고요. 구속을 입은 교회의 대표라고 보기도 합니다. 24는 12지파와 12사도의 수를 합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대표라고 보기도 하고요. 하늘에서의 우리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역할을 보아 실제적 인물이 확실합니다. 네 생물은 무엇입니까? 사자는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송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뜻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예수님의 사람 되신 인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나르는 독수리는 성령의 날개를 뜻하고요. 네 생물은 24장로들과 구별이 됩니다. 실존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 송아지는 가축의 왕, 독수리는 새의 왕,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자연계의 대표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구약에서는 성막에 해당이 되고요. 신약교회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24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24장로는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누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완전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입고 그래서요. 여기서 흰옷을 입고 그랬을 때 페리발로, 주위에 던지다, 주위에 놓다 있다라는 뜻인데요.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분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봉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국 쫓겨납니다.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동태. 완전한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태는 흰옷을 입은 자들만 이미 입도록 지정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흰옷을 입고 싶다고 해서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서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금관을 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보좌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해 주신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요. 이미 만세전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와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것은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등불이 7이 있다고 그랬죠. 성막에서 금등대를 의미하는데요. 등대의 역할은 성막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격이 남성 복수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어둡지 않다는 거죠. 또한 7명이라고 했는데 7은 성령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7명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라는 개념은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을 나타냅니다. 바다 속에는 티아맛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도를 일으켜서 죽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적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미 바다가 투명하게 다 보이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 속에 혼이 다 보이기 때문이죠. 또한 바다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물두멍을 만들었을 때 실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높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11개 16장 17절 아하스왕이 물두멍 받침이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이 높바다의 물로 물두멍이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발을. 그래서 봉사를 하죠.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서 8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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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아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이 생물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그러고 마태복음을 상징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은데 마가복음이에요. 함소복음이라고 하는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을 말씀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육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생물들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거룩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눈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재림하실 때까지 전파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생물들은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야 할 일들입니다.
또한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 예배는 자기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영광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예배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샘플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재미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늘 예배는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만 참석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명도 구원받지 않은 자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들어갈 수도 없죠. 이렇게 드려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교회 자체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예배도 이와 같이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라는 거죠.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예배 중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는 결국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이 예배는 하늘 예배를 기억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훈장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린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고 영적 은혜입니다. 아멘.